시편 73편은 그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자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지었고 아삽이 성전에서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73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보면 다윗이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재난을 다 당해도 악인은 피해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이고,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식으로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매일 이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잣말로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노이 존스 목사님의 시편 73편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이제 받았습니다. 먼저 이 성도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신에게 룰을 정해서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이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또 옳지도 않고, 또 그의 어떤 결론적인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그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결국 이제 바른 신앙을 이제 회복을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침체든 가운데서 이제 드는 생각을 주위 약한 사람들에게 쏟아 놓으면 다 시험에 들고 이제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바울이 아니라 다윗도 이제 이렇게 막 침체되고 막 이러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제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데, 침체되고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그 약한 사람들이 다 이제 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침체가 되어서 설교 중에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후회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말을 한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바른 믿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저는 힘들고 이제 침체된 가운데서 이제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듣는 사람은 크게 이제 낙심을 하고 이제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거기서 막 낙심을 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딱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고 침체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약한 사람들에게,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겠다. 그렇게 어떤 자신에게 그런 어떤 룰을 정하고 그걸 이제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그 자신의 경건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룰을 정하고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이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뭐 제한을 받거나 매이거나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거리와 이제 틀에 너무 이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가 점점 그런 분위기예요. 권위 또 뭐 전통 어떤 관습 이런 걸 이렇게 자꾸 깨트리는 그걸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지금 시대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자가격리에 벗어나서 막 이제 뭐 돌아다닌다거나 유증상자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다니면서 감염을 시켰을 때 온 사회의 비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제한받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3 중에서 투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프로야구 선수는 체중을 줄여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 아몬드와 닭가슴살만 이렇게 식사로 이제 먹고 또 연봉이 800억이 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축구 선수는 식사로 샐러드를 주로 먹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이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제하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데 복되고 또 존귀한 성도들은 더더욱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제한받고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이제 개인의 경건,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살지 않고 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내가 매여야 되지? 근데도 이렇게 매여야 돼요. 이렇게 매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억지로 이제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했을 때 자유롭게 하지 않고 그것에서 뛰쳐났어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떤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그 도망을 나와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법에 매였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렇게 거기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자기가 이제 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나 성경 읽기, 또 가정 예배, 또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화내지 않기로 이렇게 거기에 그 매이거나 또 스마트폰을 정한 시간에만 하기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거기에 이제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유지가 되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또 이렇게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 때 그게 이렇게 주어져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 은혜와 축복과 어떤 성령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난 자유인인데 왜 내가 매여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건 우리가 주님께 제한받고 또 주님께 매이고 이럴 때 누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그 시편 기자가 이제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고민하는, 이제 고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문제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다윗은 그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악인이 그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에서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이 문제를 막 이렇게 자기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고통이 있고 너무나 이제 괴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이성, 곧 이 자기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판단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니까 이게 답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침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다. 교인들에게 그 상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괴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상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기독교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 상식적인 것보다 훨씬 깊고 넓어요. 기독교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상식적인 거. 영적인 건 상식적인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그리고 넓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사고해야지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념이 다르면 같은 교인인데도 남남처럼 여기고 원수같이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겠는데 이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신자들인데 정치적인 문제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보다도 이데올로기, 곧 이념이 더 우선하고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상식적인 사고는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보고 현재만 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악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의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마지막에 이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악인이 형통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지금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다윗은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하는 것은 강요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걸 강요하지 말라 하면서 데모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것이 답답하고 자기들을 억압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하는 것이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이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 있다. 이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제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폭행한 일만 이제 문제 삼고 거기 그 문제만 처벌을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학생이 그렇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그 학생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상담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진정한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부분만 보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게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영적인 사고는 깊이 봐요. 그리고 전체를 이제 봅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하고 진정으로 해결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건 그래요.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히틀러를 바로 이렇게 없애지 않으시고 살려두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했나요? 왜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를 살려두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게 했습니까? 이 시리아 대통령 빨리 누가 이렇게 막 암살하려고 몇 번 이랬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왜 이 아사드 대통령을 계속 살려둡니까? 남북한 관계가 좋아야 하지만 김정은은 아주 잔인하고 악한 독재자인데 왜 건재하게 내버려 둡니까? 두 가지 이유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죄가 죄로 드러나고 악이 악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악인을 바로 이렇게 심판해서 없애버리면 이 악이 드러날 악이 어떤지 이게 이렇게 잘 사람들이 이제 모르게 되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내도록 악이 이런 거고 죄가 이런 거다. 그걸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인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형통하도록 놔두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를 연단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악인이 형통하고 유혹이 많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결국 그 의인은 계속 믿음으로 더 정결케 되고 더 연단되어서 알고가 쭉정이가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허락을 이제 하는 거죠. 세상 일들이나 개인의 어려움을 영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사고하면 다시 고백한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게 우리 성도들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답을 못 찾아요. 너무나 고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제대로 보답도 없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이든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답도 없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냥 불신앙에 그냥 빠져버리게 돼요.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전환점이 생겨요. 전환점이 이제 오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윗에게 큰 전환이 이제 찾아오는 이유는 눈앞에 상황이 바뀌었거나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누가 이제 위로를 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는 아직 성전이 지어져 않았기 때문에 성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서 다윗에게 큰 전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오늘날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은 안 좋고 힘들어서 교회 오기 싫었는데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만 와도 축복 같아요. 교회만 오면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축복처럼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전환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성도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찬양을 하니까 위로가 되기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이렇게 즐거워지고, 그런 게 전부냐 하는 겁니다. 17절 끝에 보면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전환이 생긴 것은 깨달음 때문이에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위기나 교인들과 만나서 감정이 좋아진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소모임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와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어떤 기쁨, 성도의 어떤 변화, 또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 또 큰 힘을 얻는 건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뭐 성도와의 교제, 또 막 찬양하고, 또 막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또 좋고 이래서 은혜스럽고 이래서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이 말씀을 깨닫는, 여기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기쁨들, 새 힘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사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전환점은 성소에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의 성소에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17절 중간에 그들의 종말이에요. 다윗은 성소에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사고를 이제 하는데, 영적인 사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말, 곧 끝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고는 처음과 이 현재 상황만 봅니다. 상식적인, 이건 처음하고 지금 현재 상황만 이제 이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고는 종말, 곧 궁극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건 현재 상황을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고는 궁극적인 거 뭐냐, 그걸 더 우선하고 그걸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또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게 돼요. 넓은 길로 가지만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갑니다. 영적인 사고는 끝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성도는 이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결말을 제일 우선 봐. 이 마지막이 뭔가, 이 궁극적인 것이 뭔가, 이걸 이제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현재는 힘들어요. 힘들어, 뭐 어렵고, 그런데 다 이게 결말을, 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복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 환난은 결말에 누리게 될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하면 잠시이고 가볍다는 거예요. 현재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너무 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누릴 그 영광에 큰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가볍고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겁니다. 넘어와서 8장 그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 기다릴 게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환난도 잠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중에 임할 영원한 영광이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현재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마지막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지금 그 상식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알려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뭔가, 내 마음이 주로 가 있는 게 뭔가,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그건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거 마지막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렇게 궁극적인 거, 마지막 결말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내하고 이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는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안 할 때 이제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닫는 그 악인의 종말은 어떤 겁니까? 18절부터 20절인데 먼저 18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현재 악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매일매일 불어나는 거예요. 주식값이 괜히 올라가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재산이 이제 늘어납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진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은 평온하고 재산도 늘어나고 또 남들이 당하는 재난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가장 미끄러운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지금 형통해요. 재산도 늘어나고 남들이 당하는 재난도 다 피하고 또 건강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미끄러운 곳, 가장 위험한 곳, 지금 무너질 직전인 그런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마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산이 산 비탈이 물을 많이 먹어서 산 사태가 나기 직전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을 모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시진핑이든지 푸틴이든지 뭐 김정은이든지 누구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악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 중에서 하나님을 피할 악인도 없고, 악인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떤 식으로 멸망에 던지십니까? 19절을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가장 형통하고 전성기일 때 갑자기 파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악이 가장 큰 죄악으로 드러날 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형통할 때, 가장 전성기일 때 갑자기 파멸이 이제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장 이렇게 극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을 했는데 33세 열병으로 죽어버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을 거닐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엄청난 이 나라를 내가 다 이렇게 세웠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같이 7년 반 동안 이렇게 숲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애굽왕 바로의 군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따라가서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바닷물에 합쳐지면서 몰살을 하게 되고,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다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쓰러지게 되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고, 사네립 자신도 고국에 돌아갔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져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모함을 꾸몄던 자들이 그들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최고로 번영하고 전성기를 이룰 때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그 형통함과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때가 멸망하기 직전이고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악인들이 압도적이 되고 불의한 세력이 판을 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인들이 망할 때가 다 되었구나,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전성기를 이룰 때, 최고로 잘 될 때,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노마도 그래요. 노마. 율리우스 시저 이후로 아구스투스, 그때가 막 최고의 전성기죠. 근데 그 아구스투스 이후부터 이제 노마는 이제 이렇게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점점 그때부터 기울어지고 결국 이제 노마도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인이 최고로 번영하고 전성기를 이룰 때, 그때가 이제 멸망 직전이야. 곧 망하겠구나,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꿈을 자주 꾸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소원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바랬던 게 뭔가 하면 길에서 이제 돈을 줍는 겁니다. 한 번은 꿈에 이제 모래를 가지고 노는데 모래 안에 막 동전이 있는 동전이. 그래서 막 동전을 막 끌어 모아 가지고 너무 막 행복했어요. 근데 꿈인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지. 고3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그런 활동을 하는데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요.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고 회의하면서 사장님 앞에서 막 발표를 하는데 막 칭찬을 받아요. 막 그러다가 꿈에서 이제 깹니다. 그 자이 데미안, 이런 아파트를 꼭 사고 싶은데
드디어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막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꿈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꿈을 꿀 때는 너무 좋았는데 깨면 너무나 허망하죠. 너무나 허탈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이 꿈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실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악인들의 형통과 성공과 평안이 깨어지고 물거품처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일부분만 보고 피상적으로만 봅니다. 세상은 철저히 그래요. 한 부분만 피상적으로, 그리고 현재만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사고하고 있다면 피상적으로 일부분만 또 현재만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침체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만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그게 뭐 절망적이면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도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죠. 성도인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 문제가 뭐죠? 뭐가 이제 문제입니까? 비참하고 은혜가 없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주로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사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악인의 형통만 보지 말고 악인의 멸망도 생각을 하고 의인의 고난만 보지 말고 의인이 회복되는 거. 전체를 봐요. 전체를. 왜 현재 어려움만 보냐는 거예요. 전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만 보면 안 되고 결말, 궁극적인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걸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없죠. 보이는 거 인정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참된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니까.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게 그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교인들을, 제가 뭐 연예인이거나 뭐 이렇게 유튜버 이렇게 그런 유튜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몰라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이지 않으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이게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 보이지 않지만 또 결말은 아직 안 왔지만, 그리고 전체를 보기가 어렵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자죠. 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죠.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나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를 해야만 이 힘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런 자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고를 함으로 해서 소망과 믿음을 갖는 자이고, 그리고 평안할 때도 절제하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왜 자유인인데, 왜 내가 복음을 알고 자유했는데 왜 내가 이 룰에 매여야 되고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응임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켜요. 딱 어떤 선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지킵니다. 스스로 이렇게 법에, 하나님의 법에 매입니다. 그게 계속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계속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막 욕심과 죄와 또 막 이렇게 거짓된 것과 음란한 게 막 들어오면 이제 은혜와 또 축복과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요. 없어요. 이게 막 엉망이 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누를, 이 법을 지키고 제한받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이렇게 누에 매이고 하나님의 법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왔는데 영적인 사고를 다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